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델마 톰슨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제이브 사막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배치된 이 남편을 따라서 그녀도 사막 근처 오두막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의 삶은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 상대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밖에 없었습니다. 또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서 음식물은 물론이요, 호흡하는데도 모래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신세한탄을 하며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장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하며 투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답장은 단 2줄로 쓰인 간단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2사람이 조그만 창을 향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이 2줄의 글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같은 환경이었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보았던 것이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에게 밤하늘의 변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주변을 살피던 중에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의 편물이나 도자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원주민들은 그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녀는 선인장, 난초, 또 나무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오래된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그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란 소설을 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사막은 변함없었고요, 원주민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죠. 그녀의 생각만 변화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원수들의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고난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자복하고 경건에 힘쓰는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우러러 보다는 말은 원어로 애싸라고 해서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들어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의지하였사오니 라는 말은 원어로 바타흐티라고 해서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였으니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난을 당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아주 기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에게 이 꿈이 어떠한 꿈인지를 알아맞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알아맞히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집이 거름더미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적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는 회심하기 전 알코올 중독에 도벽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회심한 이후에 그는 73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늘 의지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고 42개국을 돌아다니며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그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를 바라는 것.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기 주를 바라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코웨카라고 해서 주를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떨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은 성전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한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내려주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이 울려 퍼지자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이 되어주시며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15년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절망감 때문인데요.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고귀한 생명을 끊는가?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또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1% 또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일의 꿈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는 욜로족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그것마저도 없는 젊은이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를 기다리는 것.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했는데요. 기다린다는 말은 원어로 키우위티라고 해서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주목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원자를 여기고 종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보기에 바벨론이란 나라는 참 악한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볼 때는 유다 나라가 더 선한 나라인데 왜 이러한 나라가 악한 나라인 바벨론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저 바벨론에 대해서 잠잠하십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 바벨론이 악한 나라인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오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그들의 종말을 아직 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대제국 아수르를 무찌른 그러한 강대국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체되지 않고 70년 만에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정말 힘이 빠지고 살맛이 안 나죠. 하지만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아니 마아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마아민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이라는 뜻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더디 오실지라도 나는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매일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들어 부른 사람들은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힘겨운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하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861년 2월 11일 미국의 스프링필드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차 정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키가 유독 큰 한 사람이 기차의 맨 뒷칸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는지,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 맡겨졌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갑니다. 그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나는 실패할 리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기를 믿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듯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며 작별을 고합니다. 이 연설의 주인공은 40%밖에 되지 않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때는 남과 북이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서로 전쟁을 했던 그런 시기였죠. 이러한 때에 지지율이 40%밖에 되지 않았다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험난한 대통령의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환경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세상의 풍파가 다가올 때에 그 풍파를 바라보며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눈을 들어 주를 우러러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의지했고요, 주님께 소망을 두었고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는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